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아내들 음식 장만하고 식사 준비하시고 설거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사람이 휴가를 가서 제가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내들의 수고가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들 운전하고 선물 장만하고 용돈 드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상한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용돈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조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우리 일꾼으로 준비되는 9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공치사라는 말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란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의 다른 사람의 공을 칭찬한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말이 있죠.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잘된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입니다. 또 현대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PR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정도가 지나치면 좀 그 사람 좀 너무 없어 보여요. 늘 자기 자랑, 공치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사람이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없어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치사하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천성적으로 제가 비판하는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칭찬은 인색하고 또 깎아내리는 것에 제가 신속한 편입니다. 그래서일까 시니컬하다는 말을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자주 듣는 편입니다. 한 번은 진지하게 그러지 말라는 당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우들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 고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또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공치사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공치사의 뜻이겠죠. 진심이 아닌데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처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칭찬받는 것에 제가 좀 어색해합니다. 성정이라는 것이 타고나서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한참 부족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주 양반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부분을 느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비판의 시대죠. 서로 양극단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과 저쪽 진영을 갈라서 상대방을 부정하고 오직 내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나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틀린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도가 보이지 않아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칫하면 이쪽, 저쪽,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받기 때문이죠. 살아남으려면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으니 그냥 침묵하며 있는 거지요. 2003년도에 한국에 번역 출판된 공전에 히트한 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찬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10가지 칭찬의 그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칭찬하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씩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라. 비판적인 시니컬한 저에게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차치하고 우선 저부터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공치사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칭찬해 보고자 합니다. 큰일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때때로는 칭찬하지 못하는 것은 제 안에 있는 비판적인 제 성향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전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일을 오직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전심을 다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제자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그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영혼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산유의 교회가 이제 새롭게 장로와 또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움에 있어서 성경적인 일꾼 세움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고 그것을 세 가지 은혜로 함께 여러분과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7명의 안수집사님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본문 1절 속에 1절 2절 속에 초대교회에 일꾼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은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차별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얼마나 비약적인 부흥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 있을지라도 그 자녀들 역시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졌어요. 그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상실하고 홀로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어쩌면 연로한 할머니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오랫도록 살았던 자가 아니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유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들은 이상하게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겼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별은 해도 차별은 하지 말자.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달라요. 구별은 뭐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린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구별된 우리들이 세상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도움을 받았어요. 돌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열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꾼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일꾼이 세워지는 것에는 완벽하고 교회가 성숙하고 너무 무흠해서 너무 정말 퍼펙트해서 그래서 거기서 일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 결과 오늘 1절에는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바로 그때가 일꾼이 세워져야 할 때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산위의 교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8년 동안 17년 넘게 지내오는 시간들 동안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이 건물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교단적인 노회적인 갈등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12제자였던 것이죠.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잘못됐다, 마땅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애를 쓰다 보니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게 본업이고 그것에 가장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문제 해결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차별의 문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의 문제가 생겼고 이 차별의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고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본업이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회의 일꾼이 세워져서 그 일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위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오늘 교회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온당치가 않다. 교회의 문제 해결, 물론 목사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하겠죠.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초를 볼 때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의 해결자들은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늘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지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은요 일꾼을 세우는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 산유의 교회에 세워질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칭찬받고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막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대통령에 대해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조국을 바라보면서 나와 내 아비가 범죄하여 이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기도를 생각합니다. 애정이 없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정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통령을 좀 붙들어 달라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좀 이야기가 좀 밖으로 샜어요. 정치적인 발언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숨어있는 중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칭찬받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주로 비판받고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칭찬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 나오는 10가지 칭찬 방법, 칭찬 기술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책은요, 켄 블랜차드라는 작가가 2003년도에 출판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출판된 책입니다. 공전의 혜택을 기록했죠. 이 어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의 주인공 웨스 킹슬리는 회사의 간부로서 회사와 가정에서 인간관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터에 플로리다에 출장을 갔다가 시월드 해양관에서 범고래 쇼를 보게 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3톤이 넘는 범고래가 너무나 멋진 쇼를 하니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멋진 쇼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 범고래 조련사 데이브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 데이브는 이 주인공 웨스 킹슬리에게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 사이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쇼를 하는 비결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라고 말해줍니다. 궁금하신 분은 책을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와, 그래, 상대방을 칭찬해야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런 여러분 중요한 배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걸 냉철하게, 제가 비판적이랬다고 했잖아요. 냉철하게 비판해 볼게요. 고래한테 먹히는 방법이 인간에게도 먹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개에게 사용하는 방식을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먹힙니다. 권력을 힘으로, 돈으로 사용하면 그게 지극히 동물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칭찬의 기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테크놀로지예요. 그냥 칭찬을 하면 그 칭찬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3절에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칭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 칭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칭찬받는 그 칭찬의 본질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셔서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어떻게 잘 다루어야겠다,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한가 하는 부분이 관심사가 되고, 내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될 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적 진리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아서 이런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면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나요?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건 실제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축돼서 그냥 마음속 구석태기에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그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거죠. 마치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물이 아예 한 잔도 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흘러서 넘쳐서 샘물처럼 솟구쳐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문대들이 주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지혜의 충만함을 이론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유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5절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성령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믿음도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지혜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도 더 커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일꾼을 택하는 방법. 3절에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택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7명을 택하라고 할 때 이 택함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택함의 대상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기기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때에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모든 제자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모인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합은 아니었던 거죠. 초대교회의 어떤 분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부류, 예수님을 믿는 부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을 믿는 이 부류의 사람도 두 부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은 했는데,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실질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따라서 그 온전한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는데 되게 여러 부류로 나눠지죠.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고백은 했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거나,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이런 상태에 놓여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라는 말은 산위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례교인. 왜냐하면 3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택했는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서 종종 일꾼을 택하는 방법은 제비를 사용해서 택해 오기도 했지만, 이 초대교회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이 택함 받을 자격을 가진과 동시에 선택할 자격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 세례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견주어서 생각해 보죠. 우리 세례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제자라고 할 만해요? 우리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자가 어떤 의미인가, 이 제자의 의미를 물어볼 때, 떠올려 볼 때, 나는 그 제자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던져보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말씀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이 제자들이 어떻게 7명의 일꾼을 택할까 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미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수천 명이 모이고, 그 중에서 모두는 아니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백 명이 이 7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뽑을까 할 때 아마도 오늘날과 같이 투표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산위의 교회는 이제 10월 6일 주일에 일꾼을 뽑게 되는데, 이 일꾼을 뽑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일꾼을 뽑는 이 원형에서, 이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아주 거룩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초대교회는 헬라파 히브리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의 과부가 차별적인 상황이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꾼을 세워야 될 필요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들은 교회 안에 어떠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만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택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마지막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는 더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일꾼이 세워졌더니 이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을 해소해내고 지혜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고, 주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놀랍게 전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교회는 일꾼이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유대 교도들이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교도들, 제사장들조차 그 제사 법으로서 먹고 사는 그들조차도 자기의 생업, 그 제사장의 일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도에 복종하는 이 거룩한 역사가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천주 교인들도, 그리고 불교도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심지어는 점을 보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더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산유의 교회는 17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일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설레임과 또 두려움으로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세워질 장로님들은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요. 저보다 끝까지 교회를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야 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투표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세워지는 일꾼을 통해서 산유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